고요. 잘 보시고.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입니다. 그 다음 왕이 다윗 왕이고요. 그 다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다윗이 너무너무 믿음으로 잘 살았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네 후손의 중에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겠다. 이 말은 다윗의 후손 대대로 왕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제 이렇게 축복을 하셨거든요. 근데 바로 다음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범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나누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인데 그 르호보암은 두 지파를 다스리게 됩니다. 유다하고 베냐민. 그리고 이제 왕이 아닌 다른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머지 10지파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파수로는 저쪽이 5배가 더 많아요. 여로보암이. 이제 남북인데 북은 이스라엘이고 남은 유다입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그 이제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두 지파만 다스리는 거예요. 훨씬 숫자가 적죠. 때로는 전쟁도 하고 두 남북이 이렇게 또 협력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저쪽이 더 북이스라엘이 10지파를 가졌다고 해도 정통성은 유다에 있습니다. 남유다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남유다가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들은 북이스라엘의 왕들보다 훨씬 믿음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처음에 여로보암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자꾸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남유다로 다 갈까봐 이 여로보암이 그 위에다가 막 금상을 만들어놔요. 우상을. 여기다 해도 된다. 여기서. 그러면서 타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어려운 일을 더 많이 겪어요. 남유다는 그래도 때로는 이렇게 막 오르락 롤러코스터에 어떤 왕은 잘 섬기다가 그 다음 왕은 또 형편없게 되고 또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남유다 왕 중에서요, 아마샤라고 하는 이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하나님께 특이한 범죄를 합니다. 제가 이제 눈에 띄어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아마샤라고 하는 유다 왕이 에돔 사람은 그 에서의 후손입니다. 사실은 그 에돔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그래서 한 2만여 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대승을 거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그 아마사 왕이 돌아올 때에 그들 세일 족속이라고도 하고 에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믿는 신들을 가져온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이라고 하면은 뭐겠어요, 그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상이죠, 우상. 그들이 믿는 우상들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 우상들을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서 경배하고 분향을 했어요. 아마사 유다 왕이. 여러분, 이거 어떤 행동이에요? 완전히 망할 짓을 한 거예요, 망할 짓을. 어떻게 유다 왕이 다른 이방 족속을 전쟁하러 가서 그 족속을 쳐서 물리쳤어요? 하나님 도운 거죠. 근데 그들의 신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삼냐는 거죠. 이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일을 이 아마샤 왕이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우상을 가져와서 그 우상을 자기 앞에 신이라고 세우고 그 앞에서 경배하고 분향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이 아마샤 왕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한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를 하는데 아까 우리가 읽은 게 바로 그거예요. 그들의 신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구원하지 못했는데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였까? 그렇죠? 그 에돔 족속이 믿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그들을 구하지 못했어요. 이 아마샤 왕에게. 구하지도 못한 그 신인데 그 신을 아마샤가 믿겠다고 가지고 온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이게 어리석어요. 뭘 복을 받겠다고. 그래서 아마사 왕은 멸망하기로 작정했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 선포한 대로 반역하는 자들에 의해서 아마샤가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 말할 때 아마샤가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어떻게 내 모사로 누가 삼았느냐? 너 맞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냥 말을 그치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하고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완전히 이게 맛이 간 사람이죠. 그 우상을 가지고 와서 그 우상을 섬기고 또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을 예언하니까 너 까불지 마라, 죽고 싶으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말도 안 듣는 거죠. 결국 죽었어요. 반역자들에 의해서 죽고 말았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옛날에 그 전쟁은요, 어떤 거냐면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나라마다 이제 믿는 신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들의 그 믿는 신이 우리를 도와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아마샤는 이겼어요. 그럼 누가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죠. 자기 조상들이 섬겨왔던 그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정탐꾼을 2명을 보냅니다. 그 여리고성에 보냈을 때 그 기생 라합이 그 두 정탐꾼을 맞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라합이 그들을 2명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 대가로 뭘 요구하냐면 나와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라. 이렇게 이제 그 정탐꾼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라합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아모리의 2왕을 전멸시킨 것을 들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소문을 듣자 하니까 홍해바다를 마르게 하시고 너희들의 신은 아모리의 2왕을 전멸시켰고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너희들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라합은 안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을 알고 이 민족이 우리나라 여리고성을 전멸시키겠구나. 그걸 믿고 그들을 감춰준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에 올 때 점령할 때 우리 가족은 살려주라. 그래서 빨간 그 댕기를 달아라. 그럼 우리가 꼭 약속대로 지키겠다 해서 산 거예요. 그 라합이 그래서 나중에 누구랑 결혼해요?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은 보아스랑 그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둘이서 결혼해서 누구를 낳아요? 보아스를 낳는 거예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있잖아요. 룻기.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누가 하나 오벳이 있어요.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라합은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는 여호와를 아무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2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그리고 자신과 자기 가족의 생명을 건진 겁니다. 예. 이렇게 그들이 어떤 신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 라합은 그것을 알고 마음을 바꾼 거죠. 그들을 감춰주고 가족을 다 살린 겁니다. 근데 이 아마샤 왕은 어떤 짓을 했어요? 자신에게 패한 그 에돔 신을 가져와서 그 앞에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분양하는 겁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행동을 한 거죠. 예? 여러분, 이 아마샤가 왜 그랬을까요? 이거를 이제 오늘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아마샤가 이렇게 진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미친 행동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 비슷해요. 이걸 오늘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다 죄인입니다. 죄인들의 특성이 뭐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런 충동을 늘 느낍니다. 나는 아무것도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게 죄인의 특성이에요. 예? 그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인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멋대로 살았거늘. 그러니 자기 멋대로 살면 죄를 많이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짚는 거죠. 어떻게 짚습니까? 마치 멸망하는 짐승같이 사는 거죠. 이성 없는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에요. 자기 멋대로 산다는 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 끈을 제 멋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사람은. 근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성경을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왕이 없으므로. 근데 그 왕은 이스라엘 그 정치적인 왕이 없는 것도 되지만은 하나님 없이 살으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어요. 또 그때도. 예. 여러분, 사람은요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죄인은요 그거를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것을 거부하고 자신이 신을 만들어서라도 그 신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인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겨야 되는데 죄인은요 싫은 거예요. 그냥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믿는 것도 싫고 자기가 신을 만들어서라도 그 신을 믿고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죄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게 죄인이에요. 자기 자신이 신을 만들어서라도 그런 신을 섬기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 제 멋대로 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만약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신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신으로 만들고 살고 싶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도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그런 그 욕구가 그것이 바로 원죄의 의미입니다. 네? 죄인에게는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도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신을 만들어서라도 그 신을 섬기고 싶고 아니면 내 자신을 신을 만들고 살고 싶은 그런 것도 있는 겁니다. 그거 바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인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도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깜빡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항을 한다고 반항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반항하면 반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소리를 질러버리고 하나님 할 테면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그래 알았다 너는 성질이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낮춰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나를 낮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깜빡 죽는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 속에는 또 죄인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걸 꼭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냥 내가 신을 만들어서 살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신이 되고 싶기도 하고 이런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마사는 그런 유혹이 넘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신을 만들어서라도 그 신을 섬기고 싶고 내가 신이 되고도 싶고 이런 결과로 나온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신을 만든 거예요. 아니면 내가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만든 것이 우상인 겁니다.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요, 자기들이 신을 만든 겁니다. 저는 자기들이 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한 거예요. 모든 것이 헛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가나안 사람들이 만든 신들이
블레셋에는 다곤이 있고 무슨 밀곰이 있고 뭐가 있고 어떤 족속은요 몰렉이라고 하는 또 종교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갓난아기를 그 자기들 신에게 바친다고 해서 불 가운데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명령을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은 그 징벌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또 따라하는 거예요. 또 그거를. 여러분, 아니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갓난아기, 죄 없는 갓난아기를 불 속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게 몰렉이라는 종교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복받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왜 그래요? 자기들 스스로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신도 감동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겠냐?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거.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세상에. 끔찍하잖아요, 끔찍해. 네? 여러분 성경에 그 우상이라고 나오는데 우상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넘기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잡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익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 앞에 절하는 자가 이와 같이 똑같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그냥 모양은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복 달라고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세상에 이렇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무상 앞에 절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알겠죠? 하나님을 모르면 이처럼 사람들이 정신 나간 짓을 한다니까요. 아무거나 막 만들어요, 신을. 그거 복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모형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잖아요.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신은 있어요. 뭐냐? 귀신도 신이에요. 천사들 타락한 마귀도 신입니다. 신적인 존재죠. 영적인 존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 비나이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태양이 변함이 없고 달이 변함이 없고 북두칠성이 비나이다 칠성님께 비나이다. 난 칠성님이 사실은 뭔지 몰랐어요. 뭐 북두칠성이에요. 아니 북두칠성에게 신으로 만들고 빌어요. 북두칠성이 신입니까? 아니잖아요. 태양이 신입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아무거나 이렇게 또 우리 시골에 가면은 뭐 무슨 나무라고 그래요? 성황당 뭐라고 그러죠? 뭐 당나무인가 뭐. 그것도 오래된 나무에다 뭐 줄 이렇게 매놓고 또 그 앞에 빌잖아요. 그럼 그들은 신이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다가 신처럼 대우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면 그 뒤에서 귀신들이 그걸 접수를 합니다. 귀신의 종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삶 가운데 어디도 절하면 안 돼요. 알겠죠?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뭐 산을 지나는데 돌 하나를 던져야지 무사히 지나가. 그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귀신에게 내 안전을 맡기는 거죠.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만 교통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관광객 같은 게 동전을 저기다 꼬리 넣으면 뭐 복이 있다. 이런 거 절대 따라하면 안 돼요. 네? 복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는 거죠.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또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이렇게. 그러니까 뭐든지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만들고 절을 하는 거예요. 만들고 절을 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는 아무 형상이 없잖아요. 그 우리가 이제 천주교에 대해서 조금 비판하는 것이 뭐냐면 자꾸 뭘 12 제자들의 상을 만들어 놓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절한다고요, 이게. 그리고 성당에 가면은 이게 성모 마리아가 딱 동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진짜 성당 앞에서 언제 뭐 사모님 뭐 배울 때 그 기다려 본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가다가 전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기 누구 신부가 있나 밤인데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마리아 동상이 있더라. 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다른 데 절하면 안 돼요. 만들지도 말고 절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예수님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누구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네.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두지 말고 우상도 만들고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또 그것을 섬깁니까? 그래서 이제 칼빈은 이런 얘기했어요. 사람은 우상 제조기다. 우상 제조기가 뭐예요? 여차하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차하면 우상을. 그럼 여러분 속으로 목사님 난 우상을 만든 적 없는데 아니요 우리도 우상을 만들어요. 잘 들어보세요. 네, 만듭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바꿔가지고 사람들이 자기가 지혜 있는 척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입니다. 전에 얘기한 대로 인도의 어떤 그 도시 성은 쥐를 신으로 믿는다고 그랬죠? 쥐가 자기들 조상이 죽으면 다 쥐가 된다.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동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거북이는 너무 오래 사니까 이거는 혹시 신이 아니냐? 거북이를 못 먹는 거예요. 놔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싶으면 먹어야죠. 선교사가 어떤 섬에 태평양 섬에 가서 그걸 가르쳐줘서 그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먹는다고 그런 것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사람을 우상 제조기라고 할 때, 죄인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자기에게 딱 갇혀 있어요. 목사님, 자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그럴 수 있죠? 근데 옆에를 전혀 못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못 봐요. 죄인은 자기라고 하는 그 태도에 딱 갇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감정까지도 사랑해요. 그게 죄인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그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도 배려를 해야 되겠죠. 사랑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의 감정도 살피고 다른 사람도 살피고. 근데 죄인의 특징은 뭐냐? 딱 자기만.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내 감정까지도 소중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죄인입니다. 그러니 우상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최고예요. 내 판단이 맞아요.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내 감정도 소중해요. 그러니 그 감정이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감정은 변한단 말이에요. 변하니까 계속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죠. 네? 모든 관심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자신의 환경과 감정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네? 생각이 변하니까 우상도 계속 변하겠죠.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모든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데 이 본분을 떠나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데 그것을 떠나거나 그걸 하지 않아요. 아니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면 우상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데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거나 거기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 소홀히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좀 덜 경외한다든지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데 덜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상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이 아마사 왕처럼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지 아니하면 무언가를 섬겨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사람이 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럼 뭔가를 섬겨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네? 아니면 자기를 신격화해서 자기 스스로 신인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독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우리 알코올 중독, 뭐 이런 여러 가지 중독 요즘 많죠.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여러 가지 그 중독들이 있는데 중독에 빠지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뭔가에 미쳐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그러면은 중독에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질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이제 하루에 보통 이 성경으로 하루에 꼭 30페이지를 성경을 읽으려고 마음을 먹고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막 못 읽을 때가 있어요. 어디 갔다 그러면은 밤에라도 읽어요. 어떻게든 막 그 다음날 막 2배를 읽어서라도 막 떼우고 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러는데 또 다른 데 쉽게 빠지겠어요? 안 빠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려고 이렇게 살면은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다른 중독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뭔가 허한 거예요. 뭔가에 푹 빠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중독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일단 자기 근심 걱정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는 그걸 즐기는 거예요. 네? 중독, 탐심 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예요. 네? 돈을 많이 쓰는 거 그 우상숭배입니다. 참 말하기 민망하기도 한데 이제 세상 일본의 이번에 어떤 부자 하나가 죽었어요. 재산이 뭐 몇백억이라고 그래요. 140억인가? 근데 그 사람이 유명한 것이 뭐냐면은 결혼을 100번을 했어요. 그 사람은 나는 섹스를 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뭐 거기에 언뜻 내가 기억나는 게 4,000명 여자하고 관계를 했다고 그러던가 돈을 3,000명 여자하고 관계했는데 40억을 썼다고 그러던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섹스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 아주 특이한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섹스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근데 나이도 70 몇 살인데 이번에 죽었어요. 근데 50살 차이 나든가 40살 차이 나는 그 자기 아내가 약물 중독으로 죽였다라고 결론내서 여자가 이제 그 형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참 불쌍한 사람이죠. 지옥에 가장 고통받는 데 들어갈 거예요. 네?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 쓸데없는 것에 미쳐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뭐 더 나쁜 거죠. 그 돈을 그런 데다 그 죄를 짓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공포하고 이렇게 살았을 정도니까, 예, 진짜 죄를 많이 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또 존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처럼 섬겨서는 안 돼요. 우리가 롤모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롤모델은 내 역할을, 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은 참 본받을 만, 이런 말은 뭐 얼마든지 쓸 수 있죠. 근데 저 사람은 나의 우상이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말 쓰면 안 돼. 근데 그런 말을 흔히들 많이 해요. 보면은, 예,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저 사람이 나의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예. 이제 우리 주변에 그 유명 인사나 연예인들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연예인들에 대해서 막 막무가내식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젊건 늙건. 그것도 우상인 거예요. 우상을 만든 거예요, 자기가. 예?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전에 그 막 나는 누구 팬이다, 누구 팬이다 그러면 막 팬들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를 욕했다, 비방했다. 그럼 내가 좋아하는 그 연예인을 비방했다. 그러면 막 공격하고 싸우는 우상인 거예요, 우상. 예. 근데 그거 아무 이익이 없는 거죠. 아무 이익이 없어요. 그냥 미쳐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알든 모르든. 아니, 그 몇십 년 전에, 벌써 몇십 년 전이겠죠. 일본에 뭐 겨울 연가인가요? 가을 연가인가요? 두 개 다 있는 거예요. 뭐가 맞죠? 가을 연가가 맞죠? 네. 그 뭐 배용준이죠. 그 거기서 윤사마라고 뭐 칭호를 높여줘서 일본 그 중년 여성들이 막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는데, 아니 저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네. 정신이 나간 거 맞아요. 그죠? 그 우상인 거예요. 그냥 우상을 하나 만든 거예요. 아, 저런 남자는 얼마나 살면 행복할까. 배용준 그 가을연가 그 나왔을 때, 예. 그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막 따라다니는데 요즘에는 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래요. 또 뭐 임영웅인가? 임영웅인지 우상을, 아줌마들이 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몇십만 원씩 돈 내고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아는데 말하기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쟤네 학생들은 이게 오정현이 있잖아요. 탤런트. 그 서장훈하고 결혼할 때 이혼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이혼하고 나서 자기가 강타, 옛날 그 H.O.T. 나는 뭐 노래도 몰라요. H.O.T의 그 강타하고 사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릴 때 자기의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강타가.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강타가 양다리를 거치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한번 보도가 나고 그다음부터 강타가 지금 안 나와요. 어디 뭐 공연하려다가 말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우상을 자꾸 만들어요. 만들고는 아무 이익이 없는 건데, 아무 이익이 없어요.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미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예?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 있죠? 뭘 하는데 그냥 거기다가 저렇게 돈을 많이 써도 돼? 그 우상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네? 여기 이제 우리 성도님 중에는 이제 그런 사람이 없고, 가족 중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완동물을 키운다고 거기다가 막 돈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자식들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다 우상인 거예요. 응?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예? 난 이렇게 내가 아끼는 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나는 모든 걸 바친다. 바쳐서 뭘 얻을 거예요, 여러분? 허무한 겁니다. 허무한데 굴복한 거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냥 파멸의 길을 가는 겁니다. 아니, 애완견에게 뭘 그렇게 애완동물들에게 돈을 써요? 나는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 내 주변에 돌아볼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저 사람이 복을 받을 텐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돈을 써대고 무슨 개 호텔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개 놀이터도 있어요. 가서 수영하고 돈 많이 줘야 돼요, 그거. 개 하루 푹 거기 가서 수영도 하고 놀기도 하고. 개가 그걸 할까요? 네?
화장해서 또 뭐죠? 납골당도 있고, 이게 다 뭐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거기다 막 돈을 써 부어대고 우상인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난 사랑하면 이렇게 한다. 아무 쓸데없는 것에다가. 이 아마샤 왕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반역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파멸이 파멸. 우상 숭배의 마지막은 파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뺏겨서는 안 돼요. 어떤 것에도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뭐 꽂힌다고 그래 꽂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때 하나님, 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 외에 절대 딴 데다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네? 우리 결혼하지 않은 이 젊은이들은 아까도 어떤 일본 사람을 얘기했지만, 그 이성에 대해서 또 막 그렇게 우상처럼 하는데 다 꿈 깨야 됩니다. 그냥 죄인들의 만남이고, 죄인들이 만나서 정말 주님 안에서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사랑하고 그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해주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도 안 깨질 뿐만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도 늘 내 참된 사랑은 어딘가에 있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평생 우상에게 속어 사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죠.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허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리석음에서 나와야 돼요.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모든 사람들의 행위는 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 사랑, 우상 숭배의 마지막은 멸망인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려는 숨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아마사 왕처럼 어이없는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다가 내 마음과 몸과 힘을 막 뜻을 막 쏟아버려. 이게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절대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할렐루야 숨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